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욕구에 관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욕구, 삐뚤어진 욕구에 관한 말씀인데 곧 탐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우리의 욕구가 또한 우리의 갈망 또한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삐뚤어져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정말 우리들의 바라보고 또한 삐뚤어진 욕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른 좋은 욕구로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심으로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욕구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부하려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요. 풍부하다, 부요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때로는 이 단어가 이제 갈망하다라는 의미로도 함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항상 갈망하며 또한 부유함을 찾아가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갈망함과 또한 부유함을 찾는 또한 풍요로움을 찾는 그 욕구는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히 그 부유함과 평안함을 찾는 그 모습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부유함과 또한 갈망하는 이 욕구가 때로는 방향에 따라서 좋은 욕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나쁜 욕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욕구, 풍요로움을 강구하는 이 욕구가 나쁜, 잘못된 욕구로, 삐뚤어진 욕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갈망함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그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러한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재물을 갈망하며 또한 부자가 되려는 그러한 욕구를 온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시험에
빠져서 또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결국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좋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또한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어디 졸려서 자고 싶어요. 늘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하려는 그러한 자들은요, 결국은 시험과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을 사랑하고 은으로 그것을 채워보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채워도 그것을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이 없어서 만족을 모릅니다. 이것이 죄로 삐뚤어진 욕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 해로운 욕심으로 달려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해로운 욕심,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러한 탐욕에 빠지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취해서는 안 될 것까지 강제로 힘으로 취하고요, 그것을 얻으려고 바라보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탐욕과 탐심은요, 결국에는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탐욕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물건이나 소유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탐욕이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탐심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어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금한 마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탐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라서는 안 되는 대상을 바라는 것이거나 또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바라는 그러한 뜻을 탐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것은요,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바라봐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 절대로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잘못된 욕구로 치닫고 또한 그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어떻게 보면 돈이 악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악한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고 또한 단순히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집착과 그것에 매여서 그의 노예가 돼서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삶의 전부가 물질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요,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고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요, 어떻게 해요? 피폐하게 갉아먹고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탐욕이에요. 근데 이 탐심과 탐욕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들 내면에는요 늘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탐욕과 탐심이 자라나서 행동으로 또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욕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죄로 인해서 오염되면서 이게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삐뚤어진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서 이 욕구가 내 안에서 커지게 되면 내 영적인 신앙이 무지함과 무감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깊은 근심에 빠지는 것이에요. 유혹에 넘어지고요. 올무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 절망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탐욕이고 탐심의 모습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귀가 닫히게 해요. 영적인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탐심과 탐욕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물질이나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으로 두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빠지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그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어떠합니까? 아주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탐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들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눈이 닫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귀가 닫힙니다. 어두워져서요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탐심과 탐욕에 쌓여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여기서 우매하게 한다는 것은요. 어리석고 사리를 어둡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요? 지혜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넘어져서 결국은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탐심과 탐욕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탐욕과 탐심으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빠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늘 다루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부족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탐욕이에요. 바래서는 안 되는 그것을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취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멸망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아간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간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시죠. 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모든 것을 다 태우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다 죽이고 모든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태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간은요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왜요? 전리품을 취해서 좀 부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간은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전리품을 귀한 것을 취해서 숨겼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요. 바로 탐욕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드러나는 일들이. 아간은 이러한 모습으로 숨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그 뒤에 아이성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참담하게 패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뽑히게 됩니까? 아간이 뽑혀요. 그 아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탐욕과 탐심의 결과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요,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끝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야.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육신에 속해 살았던 우리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새로운 삶의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삐뚤어진 욕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삐뚤어진 욕구가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삐뚤어진 욕구와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진정한 소망과 갈망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가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과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백성이라도요, 이 탐욕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 누구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며 하나님이 부하게 모든 것을 채우신 왕이었어요. 그 왕이 탐욕에 넘어졌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니면서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밧세바였어요. 그 밧세바가 너무 이뻐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돼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탐욕이에요. 취해서는 안 되고 바라보아서는 안 될 대상을 취했어요. 이것이 탐욕이에요. 탐욕으로 결국은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탐욕 가운데 눈이 멀고 귀가 닫힌 다윗은 어떻게 우리아를 죽여요. 살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탐욕의 무서움이에요. 그런 지금 다윗의 죄악을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부하게 풍족하게 풍요로우게 채워줬는데 무엇이 부족했냐라는 것이에요. 만약 너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다 채워주었을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너는 만족하지 못했느냐? 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죄악을 범하였느냐는 것이에요. 나의 말씀,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탐욕의 죄예요. 이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셨어요. 다윗은 나단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탐욕과 탐심에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다윗은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거둬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목숨은 구했지만 밧세바를 취하고 얻은 아이는 죽고 말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은요,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삐뚤어진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 순간 행동으로 나타나서 힘으로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빼앗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이러한 탐욕의 모습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과 파멸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러한 파멸과 또한 멸망으로 치닫는 탐욕 가운데 우리는 끝없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서 우리의 탐욕을 못 박아 죽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으므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금욕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탐심과 탐욕을 주기 위해서 금욕주의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금욕주의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그 탐심과 탐욕 가운데에서 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탐심과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자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과 탐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 마음에는요, 조건이나 환경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 무엇을 의미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고요.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훈련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하늘에서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만나를 주스러 갔을 때 철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딱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그 양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많이 가져와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욕심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내일은 안 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다가서 만나를 거둘 때 내일 먹을 양식까지 거둬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먹고 하루가 지나니 그 남은 그 만나는 어떻게 다 썩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탐욕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그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또한 매일 주신 그 양식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인생들 가운데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매 순간순간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냐면 결국은 탐욕과 탐심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죄악 가운데 서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경계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나는 풍족하기도 했고 나는 어렵기도 했고 나는 때로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체에 자족하는 것을 비결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삶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그 삶의 모습은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삶의 주추를 깊게 내리면 어떠한 풍랑이 일지라도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탐욕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벌거벗고 와서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누리고 풍족한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 땅을 마감할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가 늘 풍족하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족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풍족한 것을 주었다. 그리고 너가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내가 분명히 채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환경이요 나에게 가장 풍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사람의 시선이 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 속에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족한 줄 알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방학 때 이제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아이를 데리고 영화를 봤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예요.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재해를 그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의 터전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완전 쑥대밭이 됐는데 오직 아파트 하나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서로 탐욕과 또한 강팍함으로 서로 죽이고 쟁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주인공들은 끝까지 그 아파트를 사수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다 죽어요. 죽으면서 그 아파트는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그 인간의 본성들을 적나라하게 들춰주는 그런 영화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보다 더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겠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강팍하고 끊임없이 탐욕으로 쟁취하고 뺏고 경쟁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탐욕을 죽이고 탐심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붙으심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셔요. 아무리 힘들여서 아무리 내가 이루었다 해도요 생을 마감하면 그 모든 것이 헛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늘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탐심과 탐욕으로 삐뚤어진 그 욕구를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온전히 탐심과 탐욕에서 벗어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강팍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탐욕과 탐심으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탐욕과 탐심의 무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욕과 탐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또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으로 감사하고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이 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파멸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세상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쟁취하고 얻을 수가 있어요. 부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속아틀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오직 한 길로만 가는 자들은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욕구, 우리가 풍족해지고 부해지라는 그 욕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삐뚤어져 그 삐뚤어진 욕구로 탐욕과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세요. 그 욕구가 세상을 향하고 남편을 향하고 자녀를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있다라면 결국은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욕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면 복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욕구, 탐심과 탐욕을요 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들의 그 모든 갈망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늘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매 순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이 최고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탐심이라는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우매한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렇게 삐뚤어진 저희들의 욕구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충성된 자가 받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